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현대인이 알아야 할 화두 33가지 거기에서 배우는 삼의주에 벌써 14번째 되겠네요. 지난번에 숙제를 하셨나요? 이런 얘기였죠. 이제 조주스님이 어느 날 오후 이제 저녁 때쯤 돼서 절에 최두스님한테 최두스님은 지난번에 말한 대로 시장에 가서 어떤 음식 재료를 사와가지고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스님을 소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두스님한테 오늘 저녁이 뭐냐라고 이제 물었죠. 그러자 최두스님이 이 생나무를 딱 들어 보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제 은혜를 아는 자는 적고 은혜를 아는 자는 적고 은혜를 저버린 자는 많다라고 했잖아요. 과연 이거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이걸 의미를 뭘까라고 한번 해봤는데, 만약에 이 최두스님이 이 당시에 만약에 생채를 만약에 안 하고 익힌 채소를 만약에 덜 먹였다면 뭐라고 또 대답을 했을까요? 익힌 나물은 한물을 보면 숙채라고 그러잖아요. 익힐 숙자. 익힐 이제 나무다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숙채라는 표현을 하는데 생채, 숙채. 처음에 이제 생채를 덜 먹였다 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참 재미난 걸 맞는데 어떻게 무엇을 들어보아야 아니면 어떻게 말을 했어야 이 조주스님 마음이 들어서 얘기를 또 다르게 말을 들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런 의미겠죠. 은혜를 저버리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적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은 많다 하니까 뭔가 불만이 있었겠죠. 그렇죠? 생채를 덜 먹었다. 생채 하나만 덜 했다라니까.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숙제를 낸 분은 어떻게 답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보니까 은혜를 저버렸다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런 말 안 듣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어느 것을 좋아하시는지 물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녁에 반찬이 생채냐 숙채냐라고 물었을 때 이분의 말씀은 스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요 말은 뭔가 불만스럽다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은 또 저랑 또 생각이 비슷하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은 여기로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놨네요. 스승이나 존경하는 사람이 물어보면 저녁이 숙채든 생채든 정해져 있어도 어느 것을 좋아하는지 다시 여쭤봐야 될 듯한데 그냥 생채 잎 하나를 들었으니 그래도 음식 가지고 은혜를 저버렸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되었네요. 음식 갖고 은혜를 저버렸다 얘기하시는 분도 논리가 많고 저는 만약에 이제 불만스럽게 은혜 이렇게 최두스님이 생채를 들은 것에 대해서 조주스님은 이게 기분이 나빴다면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만약에 어른을 공양할 때는 앞에 말씀을 한 두 분의 말대로 물어보는 것도 좋겠죠.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근데 단순히 물어봤다고 조주스님이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이제까지 제가 하도를 방송하면서 과연 조주 스님이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저도 어른이고 저도 젊었을 때 어른들 이 대접을 한다나 접대를 한다나 할 때 꼭 물어보기도 하죠. 오늘 뭐 드시겠습니까? 그것도 좋겠죠. 만약 이런 상황에서는 이 조주스님이 생채냐 숙채냐 라고 물어봤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스님, 오늘은 이 생채와 숙채를 고루 다 준비를 해놨으니 준비를 또는 하고자 하니 스님이 원하신 대로 다 편하게 골라서 드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물어봤더라면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제 저는 과거에 직장 다닐 때 이런 얘기를 항상 얘기를 하거든. 어떤 선택 가능한 안, 즉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한테 대출을 해줄 건가 말 건가 이렇게 해서 대출을 해주자. 또 이안 이렇게 해서 대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렇게 저한테 품위서를 갖고 오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걸까요? 결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고로 호감하는 거는 어떤 게냐면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출을 해야 됩니다. 또는 대출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표현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라고 이런 상황이니까 결제권자는 1안을 하시겠습니까? 2안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잘 살펴봐서 이건 대출해줘야 된다. 이와 같은 대출하면 안 된다라고 확정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서 보고서를 그렇게 예를 들어서 결론이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러한 결론은 이란이 최고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이제 그렇다면 이런 논리한테 아까 이제 생채가 좋습니까? 뭐 오늘 저녁 요리가 생채냐 숙채냐 물었을 때 이렇게 생채를 덜 먹겠다. 만약에 이런 의미를 만약에 제가 근거를 삼는다면 밑에 이 최두 스님이 그간에 뭐 방장 스님인 조스님이 그동안에 숙취를 많이 드셨으니 진짜 생채도 한번 오늘은 생채를 드시면 몸에 좋겠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와 같이 은혜를 저버린 자는 많고 은혜를 아는 자는 적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 표현은 너는 참 은혜를 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자 그런 식으로 본다 이거죠. 근데 진정으로 어른을 이제 섬길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어른들한테 시사 선택할 수 있는 기회, 특히 음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입맛대로 한번 드시라고 두루두루 챙겨놓으면 어른들이 선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한 직장에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정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내세우는 건 좋지만 이 결제권자가 달리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직장 결재권자 상사들은 여러 가지 과거의 경험이 많잖아요. 밑에 사람이 뭐 직장에 뭐 10년 내로 했다 하더라도 곧 부장이나 본부장 생각이 많잖아요. 단정적으로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쓴다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응용할 건가라고 하나 첨언을 하고 싶은 사항은 이제 이 생체냐 숙체냐의 의미를 이제 제대로 파악을 하셨겠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까지 제가 얘기를 했었으니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의 마음은 오늘따라 다르고 또 오전에 따라 다르고 오후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두루두루 잘 갖춰 놓는 것도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뭐 어쩐 먹은 반찬이 오늘 아침에 좀 더 먹을 수도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어찌 저녁에 뭔가 싹 때려치우고 샤롱만 했다 그러면 좀 아쉬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을 섬길 때는 어른들이 지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진정으로 어른을 잘 섬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배신하는 말인데, 배신은 이제 주로서는 이제 어리를 저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과거에 해온 생각, 이 책자를 내면서 이 배신하는 단어는 있어도 진정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조스님이 은혜를 저버린 자는 많고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저버린 자는 많고 은혜를 아는 자는 적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조조선 입장에서는 뭔가 모르게 저는 그 표현이 좀 저는 이 해온 생각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어리를 저버린다라고 할 때 어리를 저버린 이제 배신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최고는 좀 많이 좀 깨림직한 경우가 뭐 이제 종교 문제도 있겠죠. 그렇죠? 종교 뭐 개종을 한다든지 등등 할 때 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잖아요. 뭐 기독교 믿다가 불교를 한다든지 불교 믿다가 기독교 뭐 여러 가지 개종한다는데, 말 그대로 종교는 최고의 이 가르침이거든요. 이 종자는 마루종자잖아요. 마루라는 말은 자 산에 이 집을 따르면 우리 종마루 할 때 바로 이걸 말하는 건데, 집을 지을 때 최고 높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종교는 최고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뭐 교회 가든 절에 가든 뭐 자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가서 뭐 목사나 스님한테 어떤 좋은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면 좀 여러 가지 은혜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입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근데 계속 가보니까 동일한 행태들이에요. 그죠? 동일한 행태. 그러면 이 식상하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나한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 들면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와 같이 종교를 바꿨다고 해서 어리를 저버리고 배신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자꾸 성장하는데 절에서나 교회에서는 나한테 줄 수 있는 거는 더 이상 못 준다면 다른 데 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 배웠다가 중학교 가잖아요. 중학교 가다가 고등학교 가는데 중학교, 초등학교 책을 다시를 보지 않던 다시 안 본다 해서 배신했다고 할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더 이상 배울 거 없다 그러면, 그래서 아까 이 천도사님이 뭐
조조스님한테 더 이상 뭐 배울 게 없어서 기분 나빠서 계속 뭐 생채만 내줬다 그러면 최조스님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조스님한테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조금 뭐 일반적인 말이지만 어른을 아는 자는 적고 어른을 저버린 자는 많다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말이지만 저는 말씀대로 이렇게 떠났다 해서 배신해서는 안 된다. 즉 글자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배신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인간 사회의 입장에서도 어떤 직장이나 친구 간에서도 우리가 뭐 배신은 등등 하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속담에 어른들은 그런 말 하는데 네 발 달린 짐승은 구제를 해줘도 두 발 달린 짐승은 구제를 하지 마라. 언젠가는 배신한다. 두 발이니까 결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맨날 똑같은 얘기를 계속 자주 하는 거 보면 제가 할 때 보면 우리가 밥을 먹는데 밥상에 반찬이 가득 찼다 라고 했었을 때 중간에 30% 50%밖에 안 먹었을 때 배고픈데도 숟갈을 놓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직장이나 친구나 어떤 관계 입장에서 떠나간다고 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만족 못했기 때문에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족 못 시킨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지 내가 떠나간다 해서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으로 사람만이 동물보다는 이러한 사람만이 의리를 지킬 줄 안다. 즉 배신하는 게 있을 수 없다. 왜? 진정으로 자기를 알아주니까. 알아주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죠, 그렇죠? 우리가 나의 값어치에 대해서 어떤 인정해주는 사람.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이 팽강공주라 그래요. 그 바보온달과 팽강공주. 이 바보온달은 팽강공주 눈에는 저 바보온달이가 바보가 아니라 진정한 장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자기를 알아주니까 온달은 팽강공주한테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사이에서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한테는 절대로 배신이라는 것은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친구 간에도 어떤 직장이나 어떤 사람 간에도 항상 나를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 과연 배반을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를 안 알아주니까 떠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신할 수는 배신이라는 용어로 쓰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을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즉 누가 나한테 배신했다고 떠났다고 한들 그거는 배신이라고 여기지 말고 혹시 내 자신한테 뭔가 문제가 있냐, 나를 한번 뒤돌아보고 내가 떠나가는 인연에 대해서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반성을 해보고 그럼 새로운 인연이 왔을 때 나는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죠? 다람쥐 첫 바퀴 돌듯 똑같이 계속 한다 그러면 인연은 이 대자연 신에서는 끊임없이 인연을 보내오잖아요. 그러면 인연이 계속 바뀌거든요. 바뀌면 고달프잖아요, 사람은. 옛날부터 뭐 구간이 맹간이다 얘기를 하다시피 내 앞에 온 인연을 소중하게 잘 대하는 것이 결국은 내 마음이 편안하고 또 영원히 같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는 진정한 주인, 우리가 과거에 이 과거의 역사극도 보면 나를 알아주는 주군한테는 목숨까지 바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이 각자 생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저 세상을 간다 하더라도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제 절대로 배신한 단어는 일치 쓸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어른들을 섬길 때는 어른들이
치사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을 내어주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다음 숙제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얘기를 이제 또 조주에게 얘기를 하는데, 조주가 자기 밑에 여러 가지 제자들과 게임을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게임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게임인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조주 스님이 제자하고 문답이 있는데, 첫 번째 조주 스님이 먼저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당나귀다. 나는 당나귀다. 당나귀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제자가 뭐냐면, 나는 당나귀의 밥통이다라고 얘기했대요. 밥통. 그러자 조주 스님은 나는 당나귀의 똥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똥. 그러자 제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똥 속에 있는 벌레다라고 해요. 그러자 이제 조주 스님이, 너는 그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는, 난 그 속에서 한글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조주 스님이 내가 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여기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마침 그날 그것은 제자가 시장을 보러 앉으면 손에 과자든 떡이 있었나 봐요. 조주 스님이 이 떡을 먹고 싶어서 내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내기를 했는데, 이긴 사람이 이제 진 사람한테 떡을 주는 걸로 이렇게 내기를 했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제 왜 조주 스님이 졌다고 표현했을까요? 어떠한 게임이 있길래, 요거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당나귀다, 밥통이다, 똥이다, 벌레다, 나는 그 속에서 뭐 하고 있나? 한거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왜 조주 스님이 내가 졌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이렇게 했는 게임 내용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